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에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의 씨를 뿌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육신으로 질병도 들지만은 더 큰 질병은 영적인 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은 병이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병이 많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람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할래도 말이 통해야 계약을 하고 문서를 작성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받고 하나님과 이 말씀, 언약이 통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는 크로스비라는 맹인입니다. 사고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할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는데 이 크로스비에게는 해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맹인이니까 또 가난하니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 크로스비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암송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크로스비가 성장하면서 자기가 외롭고 두렵고 한계가 왔을 때마다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나온 노래 가사가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크로스비가 지은 그 찬양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가 소통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는 큰 힘이 됐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로요, 씨 뿌리러 가기 전에 말씀을 붙잡고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여기에 목적을 두고 이게 우선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씨를 뿌린다는 것은 일이죠. 그런데 그 전에 내 영적 상태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씨 뿌리러 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들은 것이죠. 길가에 뿌려진 씨, 돌밭에 뿌려진 씨,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길가에 뿌려졌는데 새가 와서 물어갔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차 바퀴가 갈아버리고 지나가. 그러면 그 씨는 싹을 낼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겠죠. 돌밭에 뿌려졌다. 흙이 얕아서 자라다가 뜨거운 태양빛에 말라 죽어버리게 됐다. 가시밭에 뿌려진 씨는 자라다가 가시에 눌려서 죽어버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설명을 하셔요. 새는 뭘 말하느냐?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 말씀을 쪼아버린다.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밭에 뿌려진 씨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사상이다. 사상, 이 정신이 자기들의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안 바뀐다. 가시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많은 염려,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고통이 있으니까 그 염려 때문에 말씀이 제대로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밭이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옥토라 이 말이죠. 좋은 밭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는 아무 걱정할 거 없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이 최고로 많이 맺으면은 100배, 60배, 30배로 말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몇천 배, 몇만 배의 결실을 이루지요. 예수님의 말씀 듣고 낙심하지 말아라. 중요한 건 뭐냐? 좋은 밭이라는 것은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는 맺게 돼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응답이 옵니다. 그런데 나는 응답이 안 온단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은 성취된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말씀이 성취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낙심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은 너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 반드시 열매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눈에 안 보이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는요, 순이 나오고요, 그 순이 나오면서 거기에서 줄기가 나오고요, 잎을 피고요, 꽃을 피고요, 나중에 열매를 맺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 저는 많이 봤어요. 완전히 무너진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갈 때 당장 어떤 눈에 보이는 역사와 기적이 없는데도요,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요. 마음가짐이 바뀌어요. 또 반대로 봤어요. 계속 말씀을 받고 말씀 흐름 속에 있다가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낙심이 되어서 말씀이 중단되고 일로 세상으로 사람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얼마만큼 많이 형편없게 무너졌는지,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자녀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을 봤어요. 어찌 보면은요, 내가 바라던 어마어마한 일들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아니할지라도요, 지금 여러분의 그 상태가요, 열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모습이 열매입니다. 응답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예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딱 중단돼 있으면요, 딱 무너져 있으면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늘 절망입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또 공허하고 우울증이 생깁니다. 아, 또 하루가 지났고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구나. 이유 없이 생각이요, 거기에 딱 잡혀버립니다. 이거는 목회자도 중직자도 뭐 성도도 불신자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죽음이라는 생각에 딱 잡혀버리면요, 24시간 공격이 들어옵니다. 아파서 공격이 오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유 없이 죽음이라는 게 나를 딱 장악해요. 경제가 딱 오면은요, 내가 지금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어도 이게요, 다 밀려오면은 그것을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가 바뀐다는 것은요,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많은 사건들이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 영적 상태가 바뀐다는 것은 내가 영적인 힘이 눈에 안 보이는 상황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을 것이다. 그게 뭐냐? 길가의 일도 돌밭의 일도 가시밭의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짜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좋은 밭,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낙심할 거 없다, 이런 데서도. 지금 이거를 말씀합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다. 빨리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씨를 말씀하는데 씨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씨는 씨가 아니죠. 씨라고 할 때는 생명이 있는 건데 생명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의 정확한 힘을 얻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냐? 그냥 씨를 뿌리지 말고 생명의 씨를 뿌리라.
정확한 씨를 뿌리라 이 말이죠. 왜 사람들이 그냥 씨를 내서 모종을 해가지고 밭이나 논에다가 심지 않고 꼭 씨를 종묘로 해서 파는 것을 갖다가 사다가 심는지 아십니까? 씨를 심어서 묘종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것은요, 정확한 씨를 걸러서 모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냥 밭에다가 심으면은, 씨를 뿌리면은 50%, 60%는 껍데기가 있고요.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씨를 뿌렸다가는 1년 농사 망치는 거 아닙니까? 헛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들여서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씨앗을, 묘종을 갖다가 사다가 심는 거예요. 정확한 생명의 씨를 뿌리라. 우리가 씨를 뿌리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서에 말씀했어요. 전쟁이 나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고 불에 타도 죽고 그러할지라도 뭐는 남는다고요? 뿌리는 뵐 수가 없다. 뿌리. 구루터기라 이 말이죠. 구루터기. 그 구루터기에서 뭐가 납니까? 새순이 나온다. 새순에서 줄기가 나오고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데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은 얼마 안 돼서 큰 숲을 이루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생명의 씨.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아름답고 예쁘고 좋은 것을 찾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말씀합니까? 생명의 씨, 진리를 말합니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니고 아름다운 말이 아니고 훌륭한 명사의 말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라 이 말은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예사로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요, 그 시대를 두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후 승천하신 후에 주후라고 그러죠. 70년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말씀에는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들으신 겁니다. 당장에 70년 이후에 너희 나라가 망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실망하고 또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또 막 죽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70년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주님의 복음을 알아들은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복음을 주신 이스라엘 나라가요, 완전히 망했어요. 왜 망했느냐? 생명의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종교는 잡았는데 생명의 복음, 진리의 말씀은 안 믿었어요. 종교 생활은 하는데 복음은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성전이 무너졌어요. 복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복음 없는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70년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후 9년 만에 폼페이 도시가 화산으로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폼페이 무너진 이후요, 급속도로 로마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 아십니까? 왜냐? 어마어마한 역사, 어마어마한 도시가 전쟁으로 무너진 게 아니고요, 화산이 폭발해서 무너지는 걸 보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복음의 귀를 기울이게 된 거예요. 대재앙이 오니까 말이에요. 결국은요, 313년만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했어요. 무릎 꿇고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니까요. 보세요. 생명의 씨를 뿌려놓으면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와 증거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간 그 가문, 여러분 가정, 자녀들에게 지금 열매가 안 보인다고 내 수준으로, 내 기준으로, 내 표준으로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반드시 열매가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길가, 돌밭,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을 보고 불신앙하지 말아라. 이걸 보라니까요. 우린 성경을 보고요, 일반 역사를 보세요. 우리는 동화책을 읽는 게 아니고요, 소설책을 읽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언약의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들어왔고 생명의 복음의 씨가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 자녀, 여러분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언약은 성취됩니다. 뭘 가지고 확신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이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 속에 있다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세 번째로요,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눈에 안 보이는 반드시 뭐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씨 한 알이 떨어졌는데요, 큰 열매를 이루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언약을 잡아버리면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요, 나이가 어리지만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생명의 언약을 잡아버렸어요. 여러분이 나이가 많다는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셉과 모세를 보세요. 애들이 뭘 아느냐? 크로스비 말씀드렸잖아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언약으로 당기니까요,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요. 나이 먹은 요셉이 80에 언약의 말씀이 제대로 꼽히니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모든 것을 포함해도 비교할 만큼, 비교 못할 만큼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생명의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잖아요.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의 가슴 속에 어릴 때 들어가 있는 언약의 말씀은 바뀌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씨를 예수님이 비유했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뭐가 있단 말입니까?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진짜 나이가 어릴지라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이 힘이 된다면 노예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회사에 가도 상관없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좋은 대학과 과를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결국 살리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드의 힘을 가진 자가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기능을 갖고 훌륭한 일 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큰 일을 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살리는 것은 위드의 힘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요셉이고 그게 다니엘이고 그게 에스더였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내가 어느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생명의 씨가 뭡니까? 생명의 씨,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생명의 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지금 내게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다가 더욱요,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으로 사단을 결박한 그 머리를 깨트리신 분이시다. 그리스도만이 참된 제사장으로 우리와 죄와 저주와 재앙을 끝내신 분이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요, 우리의 참 구원자이시고 모든 지옥 배경을 깨트리고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유일하신 선지자시다. 이 생명의 씨가 있는 사람은 사단이 못 건드립니다. 재앙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병영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 진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게 뭘까요? 건강일까요? 돈일까요? 성공일까요? 그거 놓고 기도해 보세요. 내 안에 생명의 씨 되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힘을 갖는, 이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 낙심이 된다면, 힘이 빠진다면, 뭔가 되는 게 없어갖고 진짜로 포기될 상태까지 갔다면 한번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내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 자식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깨달은 사람이 기도할 때요, 영적 상태가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염려하고 있지 마시고, 걱정하고 있지 마시고, 낙심하고 있는 그 시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욕하고 자녀를 보고 낙심하고 그럴 사이에 자녀를 두고요. 영적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뇌가 바뀝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보좌의 축복이 문이 열리고 주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적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힘은요, 엄청나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엄청나다고 하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복음의 씨를 뿌리라. 복음의 씨를 뿌린다는 게 뭡니까? 내 영적 상태 회복하는 것이다. 언약의 생명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힘을 회복하는 것이다. 로마 황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원래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주라고 그랬거든요. 주. 이 나라의 주, 우주의 주가 된다 해서 주라고 그랬어요. 로마 황제가 말하기를 나는 이제부터 주가 아니다. 이 나라를 책임지고 통치하는 주가 아니고 우주의 주가 아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로마의 주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인 된다 이 말이요. 부모의 입에서 자녀를 두고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부모가 될 수도 없다. 부모지만은 너의 진짜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를 책임질 수도 없고 보호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너무도 약한 사람이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시고 너를 인도하시는 너의 참 부모가 되실 것이다. 진심으로 이렇게 깨달아지고 고백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낙심할 거 없습니다. 낙심하지 마라. 저는 완전히 시골 농촌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입니다. 너무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도 드리고 뭐 여름성경학교 많은 이런 행사도 절기도 있었지만은 제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어요. 교회 출석을 해가지고 출석할 때마다 요절 외우는 그 말씀이 제게는 그렇게 재미있었어요. 그 말씀이 제게는 기도가 됐어요. 뭐 기적을 놓고 막 응답을 놓고 기도됐지만은 제게 보면은요 진실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는 기도가 말씀을 고백하는 기도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은 다 무너지고 죽고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바꿔놓기 시작했어요. 제게는 기도응답이 그렇게 많이 쉽게 눈앞에 막 오진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제게는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말씀이면 되는구나. 이 응답이 저는 왔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건데, 하나님이 꼭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을 텐데, 내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건 아닐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한 복음 언약 속에 있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표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도 아닙니다. 훌륭한 신앙인의 발자취를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십시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에게 많은 것도 전달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겼습니다. 언약을 무엇으로 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심을까요? 기도로 심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최고의 축복, 최고의 무기, 기도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라.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목적을 두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도록 기도하십니다. 듣지도 않는데요. 내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되어 있습니다. 썬다싱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썬다싱이 변화된 겁니다. 그렇죠? 전혀 낙심하지 마시고요. 흔들리지 마세요.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겁니다. 절대 믿음이에요, 이게. 믿고 낙심하지 말 것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오늘 정확한 씨를 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